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 10년 정도 소속되었다가 5년 전 탈퇴한 사람입니다. 제가 탈퇴하게 된 계기는 5년 전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탈퇴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책을 읽기 전에 저와 책을 읽고 난 후에 저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과거보다 사피엔스 읽은 후기만 듣고 싶으신 분은 앞부분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에 신천지에 입교를 했었습니다. 종교 다단계에 빠진 한 미친 추수꾼이 와서 오지는 가스라이팅으로 당시 아기 엄마였던 저를 구워 삶아 그곳에 집어넣었죠. 제가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미 성경을 믿는 일반 교회 성도였고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신을 믿는다는 바탕이 있었고 그 미친 여자가 저에게 낯을 트는 시간에 정성을 들이면서 뻔뻔한 거짓말에 제가 속으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추수꾼 전도의 핵심이고 컨셉입니다. 밭에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놔뒀다가 심판받게 한다는 아주 그럴싸한 교리가 핵심이죠. 밭은 성경을 읽는 세상 모든 교회와 사람을 뜻하고 알곡은 신천지 교리를 듣고 나올 성도들을 뜻하며 곡간은 신천지 교회, 즉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추수꾼이 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컨셉입니다. 이들이 쓰는 가스라이팅의 방법은 친절한 통제입니다. 신천지의 전도 능력자들은 이런 친절한 통제를 잘 합니다. 잘해주는 척 하면서 모든 걸 차단하게끔 하죠. 신천지는 어떤 사람들을 전도했었느냐?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지식이 없이 인간관계의 정의나 자기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혹은 약간의 성경 지식에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을 데려가기에 딱 좋은 정교하게 잘 만든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 많은 흔한 교회 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들은 진리의 성읍이며 공의공도하고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떠들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사람을 정신적으로 묶어놓고 딴 생각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교리와 규율로 묶어놓고 통제하기 바쁜 불법 단체입니다. 저는 탈퇴하고 나와서 시간이 흘렀기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쁘다고도 생각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체념하는 식으로 넘겨버리곤 했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을 다니면서 전도를 참 잘 못했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생각하고 대단한 콤플렉스였지만 나와서 생각해 보니 제 나름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의 균형이 저를 놓지 않고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저를 심하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 여자가 말하길 그건 전도하기 위해 그런 것이고 그게 당당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너도 그 방법을 쓰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암묵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건 나를 속였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괘씸한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 그랬는지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얼어 죽을 실력도 없었습니다. 시도를 해봐도 남에게 거짓으로 하는 것은 그때마다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위험한 일이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이 틀어질 수도 있다든지 등등 전도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전도는 못하면서도 알곡으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도 관련 봉사만 이것저것 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장이나 선교 교회의 봉사자 같은 것도 했었는데 봉사를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봉사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리에 맞는 실력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전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봉사하면서도 가시방석이었지요. 지금 생각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것으로 힘들어했다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혹은 신천지를 가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못 깨닫고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바탕 위에 저런 모든 것이 가능하고 충분히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천지도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전도를 합니다. 일반 사람은 사이비 교리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 동화책 같은 수준의 지식에 바보들이 빠지는 수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빠지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현재 종교를 떠난 사람이고 한때 주류 개신교에 속했다가 사이비에 빠진 경험자로 말씀드리자면 사이비 교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기에 현존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에 달콤하면서 오묘하고 그럴싸한 교리들만 연구하고 짜집기 하여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강력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일부러 계획하는 사람들은 잘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날 뿐 사람이 추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데다가 사람에게는 상상력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작정하고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2020년 코로나가 마침 터지면서 큰 바람이 불어 신천지가 아주 크게 요동했었습니다. 갖가지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10년이라는 시간에 그 10이라는 숫자가 희한하게 제 삶과 가족들의 상태 그리고 제 신앙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도 일부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있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도 생기다 보니 그런 다행스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궁지에 몰리면 이상한 짓을 하기 마련인데 신천지도 그랬습니다. 강사가 강단에 서서는 누구를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은근히 선거 개입을 하는 발언을 하고 뒤에서는 구역장들을 시켜 당원 가입을 추진하질 않나. 한 국회의원을 해임 촉구하는 시위를 하라고 지령을 내리지를 않나. 등등의 요상한 것들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항상 신천지 편이라면서 왜 굳이 나서서 저런 일을 할까라는 의문과 불쾌함 때문에 구역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뭘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식으로 또 합리화를 하는데 수긍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었고 정치에는 관심을 아예 끄고 싶었습니다. 그런 식의 대응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세뇌되어진 교리만큼은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거기서 배운 교리 외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성경 이외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신천지 신앙생활과 가정사를 둘 다 붙잡는 와중에 다른 독서를 한다는 거는 진짜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먹자마자 발이 도서관으로 갔는데 누군가 책을 보다가 아무렇게나 책장에 올려놓고 갔길래 무심코 열어봤다가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더 읽고 싶긴 한데 짧은 기간에 눈으로만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방향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일찍 봤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읽게 된 책이 이렇게 저를 신천지 밖으로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조금 환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아닌 그저 편협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종교 세계에서 저를 자연 상태로 돌려놓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탈퇴한 자로서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피엔스는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피엔스, 즉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종인 우리 사피엔스가 과거에는 어땠었고 지금은 무엇을 하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를 사유하게 하는 책입니다. 워낙 방대하고 인류사의 큰 틀을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종교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고 저는 그 안에서 제가 탈퇴하는데 마음을 굳힐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나? 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혹은 아담은 첫 육적 창조물이 아닌 영적으로 선택받은 첫사람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아담 이전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동굴의 유물이나 화석을 교과서나 TV에서 본 경험 외에는 그닥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요. 종교 역사를 포함한 지구 전체 역사에 대한 내용은 빅뱅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필름과 같은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담 이전의 세계 혹은 그 외의 세계에 대한 필름은 싹둑 자르거나 흐리게 훼손되어 보여진 것과 같다고 봅니다. 아니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것도 같은데 믿고 싶은 것만 믿느라고 외면하거나요. 그 상태가 아니라면 유일신 사상, 신본주의 사상에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그 끊어진 필름들의 이야기를 복원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했다. 와 반대로 만물은 이미 있었고 인간이 창조주를 필요로 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이 두 문장은 서로 완전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이지만 극단의 이야기를 양쪽으로 들음으로써 생각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시간 동안은 신분주의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냥 생물로서의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읽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이 책의 저자 하라리는 빅뱅부터 지구 생물의 화석과 유물의 흔적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게 전개하고 있고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인간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껍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살아남아 존재하는 우리 인간종이 생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서술해서 읽는 동안 약간의 수치심과 허무함이 느껴질 정도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새삼스레 충격받은 부분은 인간이 믿는다는 것이 종교 이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직시하게 해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 중에 종교는 일부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종교든 사회법규나 이념이든 종류가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자체는 비슷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 들겠지만 저에게는 그만큼 종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신념, 이념, 종교, 도덕적 가치, 기업,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일 뿐 손으로 만져지는 실체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장치를 믿는 바탕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혁명을 거듭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교해진 것들입니다. 이전 시대에 없던 것이 새로 시작되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저자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인간의 혁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바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 세 파트를 다 한 영상에 담기에는 어렵지만, 인지혁명 파트만 먼저 리뷰를 해도 충분히 종교에 대한 생각을 숙고할 수 있기에 인지혁명 파트를 주제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사람 중 아무리 고인류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한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기엔 주어들은 짜투리 지식들로 인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부인하기엔 들은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기에 유야무야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저자 하라리는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온 화석과 유물들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서술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각자 생존했던 많은 생물 중 인간은 다른 포유류에 비하면 근력도 약하고 덩치도 작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풀만 뜯어먹는 코끼리도 큰 덩치를 자랑하지만 인간은 그에 비하면 작고 나약하며 원숭이처럼 나무를 타며 옮겨 다닐 재주도 없었죠. 화석이나 유물을 보면 분명 그러한 인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류는 한 종류만이 아니었습니다. 휴먼이라는 말 자체가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이고,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호모 사피엔스 외에 호모종에 속한 다른 인류도 존재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등등 고고학 관련 영상들만 찾아봐도 매우 많은 인류가 존재했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인류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류 중에 왜 오늘날에 우리가 속해 있는 호모사피엔스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할 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저자는 이미 논쟁이었던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인간종들이 호감을 느껴 교배하는 과정에서 인종이 섞였다는 교배 이론과,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인간종들이 경계심과 반감을 느껴 서로 학살하는 과정에서 우세한 인종이 살아남았다는 교체 이론입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이론을 다 부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속한 이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이유는 다른 인종에 비해 기술과 사회적 기능에 우수했을 가능성, 혹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종족을 학살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인간도 마찬가지로 피부색만 달라도 차별하고 배척하는 세상인데, 그 옛날 사피엔스가 오늘날의 사피엔스보다 다른 종족에게 관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유력한 지구 정복의 이유는 사피엔스만이 가진 언어 능력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서 읽고 전달하고 있듯이, 사람이 가진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지구에 사는 생물 중 역사상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종과 동물들에 비해 언어 능력이 발전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자 혁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개체와 서로 소통하는 능력의 수단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서로 위험을 알리기 위한 혹은 구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지요. 저자는 인간의 언어는 동물들과 달리 대상에 대해 자세한 묘사와 더불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과 함께, 인간은 부족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기 위해 뒷담화를 주로 생존수단으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이론도 소개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사회적 동물로서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기에 무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의 외신 보도나 연예계 뉴스 등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요. 나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정보이고,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한 생존 수단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저자 하라리는 무엇보다 인간의 언어 능력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능력, 즉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설, 신화, 종교는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논쟁을 떠나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초월적인 세계를 다룬 이야기에 속합니다.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한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죠. 이것은 실로 인간만이 가진 특이한 능력입니다. 새끼가 죽은 어미 원숭이에게 엊그제 저쪽 숲에서 죽은 원숭이의 영혼을 영접하면 네 육체가 죽은 뒤 천국에서 너의 죽은 새끼를 만날 거야 라고 말하면 원숭이에게 통할까요? 하지만 인간은 상상하는 능력과 함께 허구를 말하고 그것을 같이 믿고 따르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와 종교 등 현실 세계와는 다른 허구를 믿는 집단 상상의 능력은 몇몇의 무리를 큰 단체로 만들고 더 나아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 되면서까지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것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집단 상상의 산물은 종교나 신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이념과 사상, 법률, 기업, 도덕적 가치 등도 이에 속합니다. 오직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거나 법적인 실체로 있을 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로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당연하게 갖추어 있던 이 모든 체계들이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니 그 사실에서 오는 약간의 허무함이 저의 종교관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인지혁명 파트를 읽으면서 저는 모세오경이 바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쓴 시기가 BC 5세기 전이든 6세기 전이든 그 책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에게 계시를 준 건지 아니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자기의 부족을 지킬 명분이 필요해 신화를 만들었는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신분주의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신의 계시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심보다는 신비롭게 보는 경향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첫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쓰게 했다는 그 이야기는 여러 토속신을 믿는 부족들에게는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강력한 신흥 종교이자 정치적 무기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힘은 유효하니까요. 과학계에서는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약 14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30만 년 후 원자와 분자가 화학적 상호작용을 거쳐 복잡한 구조를 형성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전에는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복잡한 구조를 이루어 생물이 탄생하고 약 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종이 문화를 발생시키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숫자들이 실감이 나십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시간의 감각은 그냥 쓰여 있는 대로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지 그 시대를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가늠이 잘 안 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구상의 인지혁명이 시작된 지 한참 뒤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재 시간에 비하면 그냥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시체가 시내산에 묻혀 있든 하늘나라로 가 있든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쓰인 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일 뿐이죠. 인지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이 문자를 복잡하게 쓰게 되기까지 인간과 문화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32,000년 전에 독일의 옛 땅에서 사자 남자 조각상을 만든 어떤 인간이 쓰던 언어와 믿었던 것들은 1800년대 독일 철학자 니체가 쓰던 언어와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하는 수준도 다를 것입니다. 이들 둘 사이에 무려 3만 년이라는 간극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지요.
사자 남자 조각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소령이 필요하니까 사자 남자 조각상을 만들었겠죠. 그 시대의 사람에게는 단지 그 정도의 신이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호령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토착신이나 수호령보다 더 세고 큰 신이 필요했을 것이고, 인간들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문화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믿는 신과 종교도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그 길고 긴 역사의 사이에 남겨진 모든 기록들은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증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곡되어지고 지워지고 거짓으로 기록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언어의 유연성 안에도 선악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선악 개념 말고요. 사회적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선악 기준 말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열렬히 믿어왔던 종교를 이제는 탈퇴자로서의 종교를 보는 시각과 의식의 흐름대로 발칙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저 재미로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가볍게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중동의 어느 땅에 한 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막강한 나라와의 전쟁에서 져서 노예로 잡혀 있었죠. 그 중에 어떤 건장하고 똑똑한 남자가 반란을 꿈꾸었습니다.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대적할 만한 더 큰 신을 만들었죠. 사로잡힌 동족들의 정신통일을 하려면 자기가 만든 신과 자신과의 관계를 입증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각종 신화를 각색해서 자신만의 창조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화를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그럴싸한 신화를 보고 듣고 자랐거든요. 아주 그럴싸한 작품입니다.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역적들을 속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흥 종교이자 무기였죠. 그 남자는 그 이야기로 부족들을 가르치고 역적을 속여가며 힘들게 탈출에 성공했는데 집단 상상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백성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창조 신화를 처음 만든 이 남자는 지쳤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남은 자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의 계보를 이어 자기 민족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요. 지금까지 믿었던 신화 중에 제일 괜찮은 모델이었거든요. 계속 이어나갈 가치가 있었죠. 자기들이 죽은 뒤에도 자기 후손들이 이 신을 믿고 뭉치길 원해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이 하나둘 모이면서 미래의 물음표가 되었습니다. 그 물음표를 만나고 싶었지만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물음표의 실체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은 후손들도 허다했죠. 훗날 뿔뿔이 흩어진 민족들 중에 그들이 사는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30대 청년이 자기가 이 조상들이 쓴 책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같은 시기에 가까운 곳에 살던 한두 명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고단한 삶의 현실에 자포자기하며 조상들의 책을 위로 삼아 보다가 그 청년을 만난 거죠. 전에는 조상들의 책을 그저 위로 삼아 읽기만 했는데 이 누더기 입은 청년이 와서 말하는 것을 보니 조상들이 쓴 책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이 청년의 주장대로 그가 신의 아들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3년 반의 비교적 짧은 생을 끝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는 자신들의 희망이자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슬로 사라진 청년을 무덤에서 봤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쯤에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신의 아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그 신의 아들을 다마스커스에서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큰 신을 믿던 정통교회 학자이자 귀족과 같은 그 사람은 자기 이름까지 낮은 자로 개명하며 신흥 종교를 전파합니다.
원래 섬기던 기존 종교는 낡고 썩어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겠죠. 다마스커스에서의 신의 아들을 영접하다 눈이 멀었다는 이 사도의 고백도 그의 주장이거나 혹은 그걸 들은 자가 쓴 기록일 뿐, 오늘날 아무도 그 사건을 직접 듣고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일 뿐이죠. 너무 빨리 사라져버린 신의 아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그를 추종한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로 여기저기 보내며 다시 올 구원자를 배신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다시 온다던 예언이 무색하게 그를 기다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책과 기록만 남아서 여기저기 떠돌다 급기야 아시아 땅까지 왔지요. 남존여비 사상과 신분 계급 사회로 골마터진 땅에 이 오묘한 책은 그야말로 신드롬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득권들은 이 새로운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관용적이지 못한 사피엔스의 특징이죠.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못 믿고 못 보게 할수록 이 책은 더 은밀히 남겨져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구식 같은 제도를 철폐하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준 공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시대의 관습으로부터 해방되게끔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줬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신을 믿는 이들에게 남은 예언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 예언은 참 아리까리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그 예언을 너무나도 믿고 환상에 빠졌던 이들이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이 다시 올 메시아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책에 나오는 다시 임하는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들을 어쩜 좋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는 행동이 어쩜 이리도 같을까요? 제 피셜이 너무 불편하셨나요? 저는 신성 모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면 신을 믿었던 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걸까요? 예전 같으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스토리인데 하라리라는 사람이 저에게 다른 세계의 눈을 뜨게 해줘서 자유롭게 한번 떠들어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천법도 허구라고 여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어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저녁으로 먹었어 라고 하는 과거 이야기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역사서를 기록했고 그것이 구약이 되었고 예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신약으로 만들어졌지만 역시 그것 또한 이야기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66권이 다 만들어지기까지 당시 교파들의 이권과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탈락된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66권은 모두 거짓이 없고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진실된 완전 무결한 책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원래는 지금의 성경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은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빼버리고 다듬은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 책이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망신과 창피한 말을 들으면서 지킬 가치가 있는 거 맞을까요? 물론 인간 집단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은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어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대형화를 일궈냈고 오늘날의 사피엔스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야말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능력 덕분에 부족 단위 숫자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던 것도 이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협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국가, 정신, 회사, 인권,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것은 실제로 만져지진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가 돌아갑니다. 군인들은 각기 다른 가정의 아들들이고 서로 모르는 개인이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 정신은 그 법을 세운 나라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국가도 법도 사라지고 가치도 사라지죠.
사실 이러한 모든 체계도 종교적 정신의 가치관에서 파생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의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개념도 뻔뻔하지만 인간에게 이로운 측면의 순기능을 말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종교는 어떤 흐름으로 변화되고 진화되었는지 적어도 이전보다는 조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 닉네임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기에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돈이 없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상이나 가치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를 얻은 것은 확실합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사이비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아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고민하고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따위의 것을 뭐하러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하느냐,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떠오릅니다. 그렇게 그냥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살기에는 제 머릿속의 경험과 기억이 저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어쩌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대감을 느낀다면 외롭지 않은 여생을 보내며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려면 그것을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나 계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엄청 흥분한 나머지 가깝게 지내던 언니와 가볍게 산책을 하며 이 책에 대한 열렬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언니는 굉장히 흥미롭게 듣기는 하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지키고 남겠다며 저를 경계를 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벽을 살짝 느꼈고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순이나 시스템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늘 함께 불만을 공감하던 사이였는데도 신앙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조차 할 의지가 없던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아니면 제가 그 언니의 수준과 상태에 맞게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탈퇴 이후에 함께 벗어난 지인들 중에는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오던 그 습관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의미를 상실한 나머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믿을 만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니거나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과 다르진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봐라. 배도한 자의 삶이 나은 것이 뭐가 있냐. 공허함 뿐이지. 라고 무릎을 칠 것 같은 애매한 탈퇴 준비생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공허함이라는 것이 내가 신을 믿을 때는 정말 없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신을 책에 쓰인 글자만 보고 믿는다는 현실 자체도 공허한 것과 같습니다. 채워졌다고 믿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사상이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친 이상한 집단에서 다행히 빠져나왔다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다 교주가 죽는 꼴을 보고 나서야 아니구나 하고 그제서야 나오는 수준까지 안 가서 다행이다 여길 뿐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내 가족과 나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다 옳고 이 길이 맞다고 우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밀이 많은 곳이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이상한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사이비의 경계도 각자가 믿는 종교 입장에서 가르는 기준이 다 다르지요. 이제 제 시각으로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사회에서 말하는 사이비나 큰 차이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냐 끼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은폐된 무언가 드러났느냐
아직 감춰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다며 전도를 하지요. 그 신천지인들 중에 혹은 다른 사이비에 빠진 분들 중에라도 인류사의 사실적 역사에 대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탈퇴를 고민하거나 혼란에 빠져 생각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또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